마지막 종말의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신앙, 우리는 다시 점검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이 오랜 세월이 흘러보다 보니까 일반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서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질의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아 새사람이 되어 부활의 사람이 되어 죽음의 강 요단의 강을 건넙니다. 마지막 때 신앙의 죽음은 신앙에서 회개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아 새롭게 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실제가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고 믿음이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현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실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종말은, 마지막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에게 일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탐지한 그 땅, 우리에게는 늘 천국을 탐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탐지하다 말은 몰래 조사하다, 탐사하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찾아내다, 부지런히 행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항상 엿보면서 천국을 탐구하고 천국을 조사하고 천국을 찾아내면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탐지하고 천국을 엿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이다는 것은 넥타이 메고 구두 바딱바딱 빛나게 닦아서 머리 잘 넘기는 그런 신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신사의 원문은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고귀한 혈통의 집안이다. 즉 고귀한 혈통을 받아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고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잘 태어났다는 의미가 바로 신사적인. 오늘 우리는 고귀한 혈통에 침실한 고귀한 가문에 좋은 혈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에서부터 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이 상고한다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검토하다. 그리고 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아닌가 이거 질문하고 묻고 시험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함께 결과에 대해서 신문과 함께 판단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상고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좋은 집안의 혈통으로 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상고하지,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니면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문이죠.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사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라. 그래서 오늘 탐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사하고 탐구하고 찾아내서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혈통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난 하나님의 집안의 자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확고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지구, 대지, 육지, 영토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는 나라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의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소유지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은, 심이라는 말은 힘이 강하다, 매우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미와, 또 그 다음에 엄청나다, 매우 대단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은 매우 아름답다, 대단히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말은 선,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마음이 드는 향긋한, 또 번영하는 행복한, 순조로운, 행운의, 그 다음에 구별된, 뛰어난, 위대한, 훌륭한, 그 다음에 즐거운, 재미있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토브라는 말, 우리가 얘기하는 선입니다. 그 아름다움인데, 이 말은 선하다, 훌륭하다, 좋다, 잘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재미있다, 기분 좋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힘이 아름다운 땅이란 말은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유쾌하고 향긋하고 잘되고 순조로운 그런 땅이라. 오늘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아름다운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땅, 이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땅, 이 세상에 인간은 자꾸 이런 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의학, 인간의 생물학 이런 모든 것들 동원해서 이런 유토피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죄와 허물이 없는 땅, 죄와 허물이 없는 그곳에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천국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 땅,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 세상의 것으로 꾸며서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죄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마치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설명하는 것 같은 것이 천국을 우리 눈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천국 이런 데 저런 데 집이 있더라, 황금빛이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는 정말 힘이 아름다운 그 땅, 죄와 허물이 없는 그 땅, 에덴의 동산,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은 광야, 사막에서는 볼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 사막에서는 생명체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생명의 호흡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땅 자체가 즐겁고 유쾌하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행복하고 구별됐고 좋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운 기분 좋은 땅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집도 얼마 안 가면은 다 똑같아지고 실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아름다운 그런 땅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뭘 먹고 뭘 마시고 염려가 없는 곳, 생명의 실제가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죄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가나안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이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은 젖, 우유, 버터, 치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젖, 우유는 상징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는 황량한 시내 광야, 그 시내 사막에서는 완전히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목장이 있고 꽃이 있어 비옥한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우유는 번영과 다산으로 또는 젖은 인도와 인도의 장소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젖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4절에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주부의 붉은 술을 마시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젖과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번식과 우리의 건강함을 인도합니다. 오늘 또한 요한서 3장 18절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유다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래서 적은 산들이 우리에게 젖을 흘리는 그 장소로 우리는 찾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꿀입니다. 이 꿀은 벌꿀, 꿀입니다. 이 꿀은 덩어리로 만들다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래서 꿀은 먹으면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꿀은 전부 다 한 덩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꿀을 먹으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꿀은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꿀을 빨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걸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 여기 반석은 두 가지 반석이 있습니다. 세라의 반석과 쭈르의 반석. 세라의 반석은 높은 절벽과 같은 높은 고반의 반석. 쭈르의 반석은 밑에 전바닥에 낮은 반석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32장에는 두 가지 반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나오는 이 반석은 세라, 바위 절벽에서 꿀은 굳은 반석. 여기서 이 굳은이란 말은 부싯돌, 즉 불피는 부싯돌이고 아주 단단한 반석. 그래, 굳은 반석은 단단한 반석이, 이 뒤에는 굳은 반석이라는 반석은 쭈르는 반석입니다. 이 말은 밑에 저 안에 깔려 있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 쭈르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기에 기름은
살찐 것, 좋은 것, 지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게 하시면 이 말은 젖을 빨다, 젖을 먹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기름, 젖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둘 다 어디에서? 둘 다 반석에서 나옵니다. 세라의 반석, 쭈레의 반석. 그 반석에서 꿀은 굳은 반석이 부실 때에서 기름은 세라 반석이 아닌 쭈레의 반석에서, 이 세라의 반석과 쭈레의 반석 두 개의 반석에서 뭐와? 기름, 꿀과 기름, 젖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젖을 빨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꿀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젖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예수님 통해서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모두가 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꿀과 기름을 반석에서 빨아야만 됩니다. 젖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젖,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을 우리는 빨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는 거 많은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빨게 하셨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내가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여기 갓난아이는, 갓난 이 말은 갓난, 방금이 났다. 아이는 태아, 갓난아기, 어린아이. 그래서 아주 아름답다. 원문은 다릅니다. 똑같은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 같이 순전하고, 이 순전하가 하면 순수하다. 기만이나 계력이 없다. 이런 기만의 계력에 섞이지 않은 그런 신령한 말씀, 이 신령한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신령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오늘 영적인 말씀을,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라. 간절히 바라라. 이로운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젖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계략이나 기만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때 그것을 가지고 구약받기 위해서 오늘 그걸 빨아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먹을 때에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나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6절에 내가 또 미리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지방질입니다. 또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케 하시리라 하셨도다. 만족한다 말은 오늘 완전히 포식해서 너무 많이 먹어가고 우리는 밀린다 그러죠. 물린다, 밀린다 할 정도로 우리는 꿀로 하나님께 만족게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사악한 자들은 오늘 욥기 20장 17절에 그는 강, 이 강은 신의 개울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개울은 쪼개다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쪼개다 나오나 봤는데 이는 분파다. 그래서 그 강, 곧 꿀과 엉킨 젖, 꿀과 젖이죠. 엉킨 젖, 엉키긴 엉켜 굳어진 적 뻗어. 그래서 꿀과 엉켜진 흐르는 강, 이 강, 신의 강을 보지 못했다. 강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오늘 이 흐르는 것은 강을 얘기하고 여기 강은 급류, 즉 급류 계곡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급류 계곡은 우기에는 비가 쏟아질 때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갖고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계곡. 오늘 특히 우리 아자산, 용마산 이쪽 계곡에는 물이 비가 올 때 그냥 확 쏟아지다가 좀 있으면 곧바로 물이 말라버려요. 이런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다? 급류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 이것을 뭐다? 보지 못한다. 즉, 적과 꿀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한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는 근기에는 물이 없고 우기에는 물이 있는
그런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눅눅하게 촉촉하게 늘 생명수 말씀의 강가에서 촉촉이 적셔져 있는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이 악은 나쁜 것, 악한 것 버리며 거절하고 멸시하고 흘려버렸다. 그래서 악을 버린다는 것, 악을 거절하고 멸시한다. 그리고 선을 택한다. 선을 선택한다. 선을 결정한다. 선을 결심한다.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결정하고 선택할 줄 알 때에 미쳐서 버터와 꿀을 먹게 돼. 이게 버터는 엉겨진 굳은 젖입니다. 그게 젖과 꿀을 언제 하나님의 임마로 인한 사람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선과 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꿀과 젖을 먹는다. 이 말은 꿀과 젖을 먹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젖과 꿀을 먹는 사람은 악을 버릴 줄 알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22절에 거기에 내는 젖, 이 젖은 우유, 즉 신우유, 신선한 새로운 우유, 그 젖이 많음으로 버터, 엉겨진 굳어진 버터, 즉 젖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돼요? 오래되니까 휘져지니까 젖이 버터가 되고 옹유가 됩니다. 자, 그것을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악을 버릴 줄 알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젖과 꿀을 먹게 되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는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젖과 꿀을 먹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있는 사람은 그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젖과 꿀이 없는 계곡과 검류에 있는 사람은 젖과 꿀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꿀과 성령의 젖을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 버터와 꿀을 먹고 다가오는 임마누엘, 계속되는 임마누엘은 한 번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은 계속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만 임마누엘이야 오늘은 아니고 내일 임마누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늘 함께 임마누엘 하는 그 사람은 오늘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 어린아이 같이 순순하고 순주한 어떤 기만이나 계략이 섞이지 않은 신령한 말씀의 젖, 영적인 젖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이론이 섞여서 순수하지 못한 젖이 너무 난무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젖과 꿀이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종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그 젖과 꿀이 있느냐 없느냐 선택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한다는 것은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선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빨 수 있도록 반석에서 젖과 꿀을 빨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 만나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는 모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육신적인 소욕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바라는 아름다운 천국,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선을,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신앙,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바위 가가지고 아무리 햇도록 빨아도 그 속에 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 속에 아무리 핥고 빨아도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꿀과 젖을 빨아먹을 수 있는 복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을 설명해주고 천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여와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에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 있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이야기합니다. 2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50평 아파트에 가도,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30평 아파트 가도 처음에는 좋지만 좀 있으면 다 그냥 그대로. 고시를 공부한다, 취업을 공부한다, 좋은 직장에 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해서 다니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끝이 난다. 식도락가들이 음식을 여러 가지 잘 주고 있습니다. 잘 먹는 그 음식, 먹는 순간에 행복과 기쁨이 있지만 스푼을 놓고 난 뒤에 이빨 닦고 나면 그 맛은 다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그와 같은 겁니다.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돈도 건강도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 심히 아름다운 땅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소용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신앙으로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엎드러져서 죽었고, 내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만 이것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제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부활의 신앙, 그 사람만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억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 죄 용서 받고 다시 살아났어,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이,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신앙이고 하늘 차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것, 우리는 죽고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이 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마지막에 회복되고 찾아져야만이 우리는 마지막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그냥 막연하게 교회 댕긴다는, 교회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것은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성공한다, 내가 잘 된다,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만 당당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국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흐른다는 말은 흘러다 나온다, 얼어다, 펑펑 솟아나오다, 그 다음에 흘러가다, 죽다, 소멸하다. 이 개념은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흘러가는 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른다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힘이 아름다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도 샘물에 샘이 솟아나듯이 펑펑 솟아나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솟아나는 그런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흘러가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흘러가고 그냥 소비하면 죽음이요.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을 건너온 우리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고 다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은 절대로 다시 죽음의 강을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강을 건넌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아무리 죽음의 강이 그를 묶어 놓으려 그래도, 아무리 무덤이 그를 묶어 놓으려 그래도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어. 큰 물고기가 아무리 영혼을 집어삼켜서 소화를 시키려 해도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못불을 7배 뜨거운 불못불에서 집어넣어줘도 불이 아무리 그를 태워 죽이려 그래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아무리 다니엘을 집어삼키려 그래도 죽음의 강을 건넌 다니엘,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 사자가 입도 묶고 먹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넜고 생명의 강을 건넜다, 이런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죽음의 강을, 즉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집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어서 사람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넌 요한은 물고기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토해낼 수 있듯이, 물고기가 토해내듯이, 불이 토해내듯이, 사자가 토해내듯이, 이와 같이 모두를 토해내는 신앙이 죽음의 강을 건넌, 요단을 건넌 생명의 강에 이르는 귀한 성도가 죽음의 강을 건넜어.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힘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 것으로 소유시켜 주신대요. 그 강을 건너가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신다는 말은 꾸부리다, 울리다, 올리다, 곡선을 그리다, 꼬리를 치다, 기르지다, 뭐 하고 싶어하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이 내키다, 바라다, 또 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사랑하다는 이런 의미가 이 기뻐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애완견 반려견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하여 꼬리를 치면서 한들한들 하면서 마음을 얻게 하게 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엎드려 굴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마음을 내께서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꼬리를 치며 흔들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말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이 인도하여 들인 것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가다 오다는 말인데, 이 말은 들어가다 오다 가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다는 의미는 창세기 7장 7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즉 들어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데리고 들어오다, 이끌어오다, 가져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말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 엄청난 복 어찌하를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부모도 자식 기뻐하지 않는 자녀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혈통으로 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붓는 그 사랑의 징조가,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나아가면 주님이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 사랑한 딸이라 하고 그들 데리고 이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뭐 내놓아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좋은 옷 가지고 와라, 황소 잡아와라.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것이야. 뭐만 하나님의 자녀만 돼.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많은 자녀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된 것은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졌노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더하는 그 땅보다 더 귀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시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되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말은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여호수아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다는 말은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기 위하여 구성하고 설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 두 번째, 만들어서 그 자리에 놔놓았다는 것.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천국이라는 곳에 그 자리에 놓아놓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줘. 그래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계획하고 구성하고 설계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놓아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상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계획했고 주기 위하여 설계했고 주기 위하여 만들었고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 때마다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강만의 흐름. 말로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 깊고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 알 수 있고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올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쨌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철저히 엎드려져 죽고 옷과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부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하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믿음으로 신뢰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하나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어찌 어렵다고 힘든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 약속을 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죽음하고 있을 때 모두가 그 죽음의 고통에 너무 어리고 힘들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정말 눈물로 땀방울로 피땀 흘리며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 그 사실 하나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가렵니다. 따르렵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1에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인도될 밤이라 우리에게 주신대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늘 차원의 신앙, 오직 예수님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